아멘. 먼저 기도를 함으로 집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모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육체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 되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준비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준비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는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사람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이 3장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관련하여 저에게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아침 부흥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먼저 보거나 오늘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뉴스를 보고 혹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떠서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아침부터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살아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아침 부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정말 가장 많이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말들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 자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족이 혹시나 병중에 있거나 혹은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자녀가 지금 죽을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마음 편하게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찾을 것이고 주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분에게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더 알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기가 있을 때에 그러한 부르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본다면 여기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을 당하여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속박을 당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A와 B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온전히 아셨으며 그들을 구출시키는 것을 열망하셨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동기를 통하여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시간을 가집니까?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자신을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박당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으로부터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외칠 것이고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세상에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속박하는 세상에서 나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출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일과가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들이 얼마나 많은 때에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분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이었는데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낳고 번성하여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 했고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묶어주는 그런 원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만 그것은 우리를 묶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묶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자라서 대학에 가고 우리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셔서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더 속박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건축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는 것은 비돈과 라메세스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할 때에 우리는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좋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누림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을 결국엔 부요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수준을 높이려고 많이 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에서 나오길 원한다고 우리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 숫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아멘. A.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예비하신다. 아멘. 저 1번부터 4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모세는 태어나 석 달 만에 물속에 버려졌고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어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모세는 40세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되어 그의 백성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수준에 온전히 예비될 때까지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두셨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한 방면이고 또 한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시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계호에서처럼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어서 죽지 않고 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일한 이집트의 모든 문화를 배웠고 그에게는 그러한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더 기다리셨고 결국 이란 80년이 지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준비된 모세가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을 부르러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B번.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무엇인가 하기를 갈망하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준비된 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항상 문제이다. 20세기 전에 주 예수님은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누가 그분의 다시 오심에 준비되어 있는가? 아멘. 이런 계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에 있는 누가 그분의 다시 오심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 누가 그분의 다시 오심에 준비된 자들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정말 준비된 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의 수가 가득 찼다면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 잘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가져오는 준비된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러한 그분의 백성이 부르짖는 것임을 보았고, 또한 준비된 사람이 있는 그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그분이 부르시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광야의 뒤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광야는 바로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러한 풀을 찾아다니며 그 장인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 어디에 이러한 그의 양들을 먹일 풀이 많이 있는지, 물이 많이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광야의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가 더 나은 양떼를 먹일 더 나은 좋은 곳을 찾아 헤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혼인데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뒤편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혼이 만족하지 못하여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가 여행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상황에 다만 만족하시고 다만 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들을 찾아서 또한 여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만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다른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만족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헤맬 때에 그럴 때 이 상황은,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됨을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땅은 모세의 이러한 조작에 의해 모세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찾아다녔고 그는 다만 만족하기를 원했고 그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원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바로 모세의 그 자신을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창세기 3장에서 볼 때에 타락하여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죄인이었던 이 모세가 바로 그러한 가시나무 떨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인 모세 안에서 특별히 불꽃으로서 그분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분 자신이 이러한 가시떨기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모세를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시나무 떨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러 우리 다른 어떤 곳에 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원한다면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영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의 영 안에서 불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불꽃이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돌이켜서 우리의 영 안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 숫자 4번 부르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바로 이러한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그분은 어떠한 분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는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에 대하여 6방면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그분은 먼저 여호와의 천사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분,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본다며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본다며 하나님께 유일하게 부르심 받은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이십니다. 오늘 이분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분. 그분이 먼저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보내심 받아서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게 보냄 받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부르심 받는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 뜻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분만이 유일하실 뿐 아니라 그분만이 영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언젠가 어느 때 우리는 젊었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혹은 윤기가 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항상 동일하시며 영원히 같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며 우리가 준비될 때 그분은 언제든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조상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땅 안으로 이끌어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우리의 약속에 대해 우리 한 말에 대해서 결코 변치 않고 신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유일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실한 분이 우리를 부르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분께 바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역사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족보는 우리의 타고난 육체에 따른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상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분은 아브라함도 부르셨으며 이삭도 부르셨고 야곱도 부르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정말 죄인이든지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지식 수준이 어떻든지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것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조상을 부를 때 우리의 조상들 이런 영적인 믿는 이들을 부르셨을 때 그러한 것에 따라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 자신이 어떻든 정말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은 나는 이다이십니다. 아멘. 이다는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의 반대는 바로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될 뿐 아니라 사실은 참으로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나는 이다이신 분임을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분으로서 이분은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한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우린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을 건넌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율법으로부터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으로부터, 옛 언약으로부터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로부터 강을 건너야 하고,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강을 건너야 하고, 우리의 종교로부터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을 건넌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묶여있고 매여있는 이러한 포로된 상황에서 구출하여, 이러한 바로의 학정에서부터 구출하여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만 그들을 구출하는 것, 우리가 다만 세상에서 나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더 전진하여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목표, 그들을 바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좋은 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 모든 것이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풍성한 방면을 우리가 누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구출되는 것을 원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번에 A번입니다. 40년 동안 처리받고 준비됨. 1번, 광야에서 처음 몇 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거절한 동포 히브리인에 대하여 불평을 했을 것이다. 2번, 해가 갈수록 모세의 자세가 바뀌어 결국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죽는 것 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 받는 자인 모세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지를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편에서 준비되었을 때에 그때에만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다루심 받고 우리가 처리받은 때입니다. 많은 때 물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지식들 혹은 우리의 배경들이 혹은 우리의 교회 생활의 연수가 혹은 우리의 이런 많은 배경들이 심지어 훈련 갔다 온 것들이 혹은 지금 제가 봉사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구나 부르심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능력이 그의 타고난 생명이 철저히 끝나고 처리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은 잘하는 것이 있다고 느끼고 여전히 우리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가 있음을 우리의 타고난 것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겼을 때, 그가 스스로를 죽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에, 그는 더 이상 그가 배운 것들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는 양떼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곧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여겼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부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부담들을 귀히 여기시지만 그것을 우리의 천연적인 방식으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연적인 능력은 다 끝나고 다만 그 부담만이 남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다름받기 원하고 처리받기 원합니다. 아멘. 비번,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림. 모세는 40세이었을 때 말과 일에 능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생활한 후에 자신을 말에 능치 못한 자로 여겼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뢰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확신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40세였을 때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가장 뛰어난 학문을 추구했었고 그는 정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 이외에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배척하였고 결국에 그는 양떼를 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그 자신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려고 생각했지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여 이집트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 쪽에도 낄 수 없는 사람임을 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죽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죽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에서 이영재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정말 나이 든 사람인 척 행동하고 정말 죽은 사람인 척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만 꾸며낸 것일 뿐 며칠 가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흉내낸다면 그것을 며칠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끝내는 문제입니다. 아멘. 2번,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가 되도록 권함을 받음. 보내심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내심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된 것이며 우리를 온전한 안식안으로 인도한다. 아멘. F번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음.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연료로 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만을 연료로 하여 불타실 것이다. 2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내신 후에 모든 것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다. 3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떨기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 안으로 불꽃이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시나무 떨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는 정말 타고난 죄인인 그런 가시나무 떨기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사하고 수준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백항목이 아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시나무 떨기 안에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자기가 그런 가시나무로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그런 가시나무 떨기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세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위하여 먼저는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곳에서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끝나기 원합니다.